이사야 36장 20절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 고통, 미혹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고통, 미혹의 목소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향,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면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은 가히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장엄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일까? 여러분, 누가 보이겠습니까? 네. 자,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찾아가는데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턱 보시더니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로구나, 벌써 판단을 내리시고 정확한 진단 속에서 정확한 처방으로 정확한 약을 해줘서 그 약을 먹었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차도가 있고 한 달이 되니까 죽을 것 같은 내 몸이 완전하게 다 나았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김아무개 선생님을 어떤 분으로 볼까요? 아이고, 돌팔이네, 이렇게 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뭘로 봐요? 영웅으로 보는 겁니다. 영웅, 나의 영웅, 나의 영웅. 그분의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보고 그분의 그 훌륭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실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이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눈? 아이고, 예수님 믿으나, 절에 가서 부처를 믿으나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천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장엄함과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장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6장과 39장을 9장 사이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36장과 39장을 읽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겠지만서도, 그러나 내용을 품은 그 이야기의 그릇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앞에 혹은 뒤에 다른 것과 달리 36장, 39장은 역사적 사건을 서술적으로 풀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행하실 일에 대한 뜻과 계획 혹은 역사, 이것을 계시하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대부분 시적 형태를 빌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쭉 읽으면 이거는 시의 형태를 빌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혹은 계획을, 뜻을 다 원리처럼 풀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36장에서부터는 이미 선포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청자 혹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반복해서 지금 당면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뭐냐? 원리를 이야기하시고 앞서서 그 원리에 대한 예화를 집어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화예요. 예화입니다. 예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화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원리나 또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예를 들은 것이니까, 예를 들을 때에는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체가 달라지는 거죠.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36장에서 9장 이 내용은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구나, 이사야의 글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화를 둔 거예요. 예화 들을 때는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기록된 글의 내용은 물론 그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예화를 안 들어주시면 어렵잖아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이사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글의 형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당신 백성에 대한 사랑, 긍휼,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두 권의 책, 두 사람의 책 아니고 한 저자의, 이사야의 통일되고 연속된 하나의 기록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낙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상향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36장에서는 이상향을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당면한 이 현실,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이상향, 현재 36장에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시련과 고통,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에 대한 37장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6장에서 39장의 이 내용 배열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들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가 이상향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이 동산이 되고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상향입니다. 사막이 꽃이 핀다는 것은 이건 이상향이에요. 예. 가장 완전한 이상향. 자, 그러나 예루살렘의 실제 상황은 그들이 겪는 현실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사막 자체예요, 사막. 예.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 아래서 매맞고 몸은 병들었고 온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침략, 방화, 약탈, 사륙을 일삼으니 온 나라는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삶의 저주와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현재 당하고 느끼는 이 참담한 현실은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 뿐입니다. 어제 오늘의 고통이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끝이 안 보여요. 고통이 끝이 안 보여요. 시련이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생각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셨다, 양육하신다 하시면서 당신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범죄한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실 필요도 없이 어디로 던져놓으시면 제일 마땅하겠습니까?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때리실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때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셨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양육한다.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지금 고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상적인 낙원을 자꾸 보여주셔요. 시련 속에 붙이시면서 낙원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시련에 붙이지 마시든지 이 상향을 말씀하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붙여주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병들고 아프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상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왜? 고통 가운데서 비참한 시련을 겪는 자들에게 이상적 낙원이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상적 낙원을 보여주시는 까닭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모든 방식, 습관, 태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먼저 영혼의 고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지옥불에 던지고 나서 막 기뻐하시고, 내가 그놈 지옥불에 내가 잘 던졌지, 아주 속이 시원하구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마음 아파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 삶의 방식, 삶의 습관, 삶의 태도, 욕심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먼저 영혼의 고침을 받으라. 나는 사람을 고치는 자요, 내 백성을 치료하는 백성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떻게 목소리로 다 기어 들어가요, 목소리가. 아멘. 옛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새롭게 되면 자연스럽게 땅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되찾고 나갔던 복도 되돌아온다. 다 되돌려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를 마음에 새겨둡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상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시련에 붙이시는가 할 때에 뭐 때문이다? 옛사람 벗고 뭐를 입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먼저 내 건강을 주시면, 내 재산을 주시면, 내 명예를 내게 돌려주시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주시면, 하나님 먼저 주시면, 그것도 새 사람이 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악을 더 모자라니까, 악이 모자라니까 악을 더 자기 위에 쌓아두는 겁니다.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옛사람 벗기시고 새 사람을 되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나는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는데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 여러분 어떻게 살 같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게 40억짜리다. 좋아 죽지. 좋아 죽어.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가정이 파산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돈이 많아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네. 돈이 많아서도. 어떤 가수는 세계적인 가수였어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계적인 가수니까. 그런데 그가 일찍 죽었어요.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요.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돈으로 향락을 즐기고 그 돈으로 자기 몸을 또 그쳐보고 껍질도 한번 벗겨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돈으로 프로포즈를 또 맞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다가 죽은 겁니다. 사람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되지 뭔가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위협적인 현실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협적인 시련과 고통에서 그만 그 현실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환경과 자신만 보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귀인이 오나 귀인만 찾습니다. 위에 하늘에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건, 이스라엘이 당한 이 참담한 고통,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록하시기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이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지금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으로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그게 쉽지가 않죠? 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서러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무시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 다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겁니다. 시련과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다 불러오셨어요. 막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힘이 들고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 자, 아수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근지근 짓밟아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그게 죄값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까? 뭐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죄값이라고 해요.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길을 가는데 앞에 전봇대 오고 이마를 부딪혔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말을 해요. 죄값 쓰는 줄 알아요. 죄값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시련에 붙이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왜라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씻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화해, 화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땅도 몸도 모든 명예도 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눕고 일어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나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야 해요. 힘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고치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위협적인 현실보다 더 무서운 미혹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련과 고통이 참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참담한 일입니다. 시련, 고통은 잠깐만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자, 욥의 시련이 아주 깊었죠. 욥의 시련,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나 그 욥의 시련도 어떻더라? 지나가더라. 그래서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인간의 모든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통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련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안 해. 회초리 갖고 와. 종아리 걷어. 때렸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너무 잘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이리 와. 회초리 갖고 와. 너 왜 공부 안 해? 또 때려요? 또 때려? 아니지요. 보약 사다가 먹여. 고기 사다가 끓여서 날마다 구워줘. 몸 상할까봐. 시간이 없으니까 자동차 태워서 학교다 데려다 줘. 그냥 손발이 되어서 그냥 받들어 주는 겁니다. 김우영처럼 받들어 주는 거예요. 학교 다 데려다 주고. 공부 안 해봐. 회초리지. 해봐. 영광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영원한 겁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법도 한데 대부분 뭐예요?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버리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참. 시련, 고통 중에서 들려오는 미혹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 중에, 고통 중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미혹의 목소리를 들어. 미혹의 목소리 들어. 오늘 36장에 보면 그야말로 미혹의 목소리가 쫙 설명이 나옵니다. 예. BC 701년, 예, 여기 보면은 BC 701년이라고 써 있어요. 네,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BC 701년,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 히스기야 14년,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701년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2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방어한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자,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복 랍사라는 사람, 랍사개에게 대군을 붙여주면서 이끌고 예루살렘 진격을 명령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위협적인 언사로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미혹하는 말, 시련 속에서 미혹하는 말은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를 믿냐? 너 누구 믿냐? 하나님 믿냐? 근데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대?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냐? 이거. 이게 미혹하는 말이, 얼마나 악한 존재가 미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존재가. 그래서 이 사내립의 신하, 그 신보, 랍사개인데, 그냥 랍사 좀 띄었다가 개라고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랍사개 같은 그가 말이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성 밑에서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막 이렇게 히브리 방언으로 유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치는 겁니다. 네가 애굽을 믿느냐?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파노와 같은 것이라. 네가 여호와를 믿느냐? 혹시 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신이 아니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려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랍사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너 죗값으로 이렇게 너 어렵게 하시는 거야. 너 죗값이야, 죗값. 네가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것 같으냐? 죗값으로 너를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것 같아? 절대 속지 마라. 믿지 마라. 악한 자가 미혹의 목소리를 시험받고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련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미혹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듣지 마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자기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예.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뭐를 미혹합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내가 세계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돈 주겠다는 겁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마지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 있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혹의 목소리인 겁니다. 네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너를 건져주겠느냐? 미혹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끼어들어와서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회개는 무슨 회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살아요. 사탄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이 된 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입니까? 아니잖아요. 미혹되기 쉬운 겁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미혹이 되면 영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시련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만큼 더더욱 절망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닌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린다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도 없는 겁니다. 영원한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평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복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에 갇혀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까지도 고쳐주시겠다고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미혹의 목소리 곱씹어 마음에 새기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하는 소리를 듣고 계속 곱씹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숙제해도 소용없더라. 숙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숙제답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야말로 이게 죄로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야 되는 것을 미혹의 목소리를 듣고 자꾸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반복해서 2번, 3번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딱 듣고 이건 미혹의 목소리로구나. 이거 들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죠. 또 시련과 고통 현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이걸 손대 누가?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이 시련과 고통을 누가 손대냐고요. 누가?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무슨 서류 작성하고 인감증명 띄워와서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아주 쉬워요.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제가 이리 하려 하나 마치 해산할 여인이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과 같이 나는 무력하고 무기력하여 이렇게 죄를 범했고 이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굶어 죽게 되는데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시련과 연단과 고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여기 20절 이하의 37장 1절까지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듣고 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셈나, 또 제사장 중에서 이 나이 많은 어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왕과 그의 신복과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옷을 찢는다 무슨 의미예요?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탄식하고 회개하는 내적 행위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정말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찢어진 그 마음을 치료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장엄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이니 그 앞에서 미혹의 목소리 듣지 말고 모든 어려움은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맡기고, 내가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